어, 우리나라는 어떤 것을 포장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포장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서점에 가면 책을 한 권 사도 그 책을 포장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사람이 책 두 권만 사더라도 1년에 약 포장지만 400톤이나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포장지 400톤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된 침료수 1300그루를 베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약 50억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거 하나 포장하는 거에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다른 물건들 우린 더 심각하게 많이 포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물건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도 완전하게 포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K-뷰티가 인기입니다. K 화장품, K 성형,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여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성형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뻐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화장을 다 벗기고 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형을 하고 난 뒤에 원래의 얼굴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포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할까? 많은 사람들이 왜 포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며 서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겉모습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을 포장하여 화려하게 좋게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좋게 보입니다. 더 값어치 있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포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겉에 포장한 외적인 모습보다도 그 내면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해서 아름답게 하는 것, 보기 좋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 포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을 통해서 받는 사람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 포장하면 그것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포장을 행하게 되면 그 안에 물건이 어떠한지 생각하지 않고 포장만 더 과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포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 안에 내면에 그 안에 있는 것, 그 물건이 더 중요한데 포장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아서 그 안에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한 출판사에 어떤 남루한 한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간 그런 원고 뭉치를 그에게 내어놓았지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원고를 책으로 출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출판사 사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판사 사장은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은 그 사람을 위아래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원고는 얼마든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비록 그 책을, 그 원고를 갓 출판하는 데에
그 출판 비용을 다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 출판사에서는 그것을 책으로 출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루한 그 사람이 내려놓았던 원고를 다시 주섬주섬 집으며 자기의 품속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의 글을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출판사 사장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세우고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뭐요?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톨스토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주인은, 출판사 주인은 깜짝 놀라게 되지요. 겉에 나오는 그의 남루한 옷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원고를 아예 출판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거절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톨스토이, 아주 유명한 소설가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사죄를 하고 그 원고를 우리 출판사에서 출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그 자리에서 대답도 하지 않냐고 발을 돌려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판사 주인은 남루한 옷차림만 보고 그 유명한 톨스토이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톨스토이의 책을 출판해서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었으나 그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도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러나 외적인 그 모습만, 겉모습만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기회를 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환영했던 무리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오히려 그 겉모습만 보고 따랐다가 그들의 기대, 그들의 요구를 부응해 주실 분이로 생각하지 못한 결과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에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자라다가 그 밑에 비어 길가에 펴게 됩니다.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 정말 보잘것없는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환호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까?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교육시켜 주신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지 표적일 뿐이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은 그 표적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겉모습, 표적만을 바라보며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실 때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외치며 그들이 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나무를 가져다 깔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엄청난 환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그 당시에 밀란과 살인한 사람 바라바, 그 사람을 대신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 무리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될 그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들의 기대, 그들이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아무런 것을 이루어질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없다 생각한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차라리 살인과 밀랑의 주둔 자, 그 사람과 바꾸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본 것은 겉모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좋지 아니하게 보이자 오히려 그들의 축복은 날아가 버리고 져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처형하는 그 모습을 친히 집도했던 그 병사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군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관심을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왜 죽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본 것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죄인 예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 관례상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의 소지품들을 바로 그것을 집행하는 군병들이 나누어 갖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졌고 서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지,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고 다른 관심들은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돌아올 분깃, 그것만 관심을 가졌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예수는 당연하게 죽어야 될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 3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두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군병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면서 그 철저하게 흐르는 그 피, 괴로움, 고통, 그것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흘리시는 바로 그 안타까움과 괴로움의 모습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는 당연하게 죽어야 될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비난받고 조롱받아야 될 그 사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남은 것, 그것이 누구에게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갈까 제비 뽑아서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군병들의 모습 가운데 있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겉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보니까 당연히 죄진 자로 죽어야 될 자이지요. 그에게 돌아갈 그 몫을 차지하기만 하면 자기네들이 다 한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는 가운데 이 군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런데 군병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단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 그 고통받으시는 그 사람, 그것만 바라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된 일, 그러면 그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그 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4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마가복음 15장 2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3시라고 그러면 오전 9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6시라고 그러면 몇 시겠습니까? 정오 12시입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캄캄한 어둠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 기상의 이변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면서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 자연적으로 일어난 그런 일, 그냥 어두컴컴하게 되어진 일, 그런 일로 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 속에서 백부장이 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괴로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타까움의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서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괴로움, 그 모습이 어두움과 캄캄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된 일을 보면서 백부장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우연적으로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된 일에 대해서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런 휘장, 이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나 지성소에는 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법궤 시온소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휘장 안으로는 아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악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피 흘리시며 찢으시며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백부장은 이 사실을 골고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처형했기에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체험했던 누가는 바로 이런 일을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그의 심령의 모습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4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죄도 진 것이 없을 때 죽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억울하다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단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숨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로마 군대의 장교, 그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분명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캄캄한 어둠을 내리시면서 괴로워하시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달려나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숨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이것을 준행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었도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의인, 무엇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모세의 율법과 랍비의 유전들을 엄격하게 준행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의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들은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랍비들의 유전을 준행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누가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자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모습,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인의 모습으로 죽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무리들과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모습들, 어떻게 그 모습과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모습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리들과 군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만 바라보며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 죄인의 모습으로서 처형당하는 그 모습, 자기의 무슨 뜻을 이루어줄 그 사람으로서의 모습들, 그렇지만 그것이 실망이 되어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던 모습들, 겉모습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버릴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백부장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뒷일을 통해서 이 백부장은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는 분명히 의인이었다, 이런 고백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똑같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런 많은 일들, 그냥 보여지는 일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으면 우리의 모습도 무리의 모습과 그리고 군병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은 거지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다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백부장처럼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녕 의인이었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냥 무리들처럼, 그냥 군병들처럼 드러나는 일들, 겉으로 나타나는 일들, 그런 것만 보며 좋아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가? 이런 것들 믿음 안에서 보며 분별하며 결단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에서 백부장이 고백했던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